이 갱그레아 그 지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가가지고 휴양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 요일을 갖는 시간이 갱그레아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만큼 갱그레아가 아주 앞서가는 여러 가지 문화의 혜택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갱그레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누디아와 아울라 부부를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 에베소 가기 전에 갱그레아에서 아주 일생일대 최고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을 봅니다. 앞으로 쭉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있겠고 또 이유 있는 그런 시비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부딪히는 환경들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알아서 내가 여기서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게 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굳은 마음이 엿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머리에 삭발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머리를 깎아버렸겠다. 중은 안 될지라도 귀찮으니까 세상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머리 깎을 그런 기분이 들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려 합니다. 머리를 깎고 싶은 생각이 든가요? 응? 아무나 머리를 못 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뭐 교원들이 자기 또 이름 내려고 머리 깎은 사람, 삭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또 뭐 이념 논쟁 때문에 머리 깎은 사람도 없지 않다 있고 머리 깎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 표출을 위해서 거기다 더 가공할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머리를 삭발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만약에 세대기 이제 시댁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야,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에게 대들난 마음 가지고 기껏기 위해서 난데없이 머리 깎고 있단다면 시아버지가 충격받지 않겠어요? 시어머니 충격을 받고 뭔 일이냐? 아무나 삭발하는 것이 아닌데 며느리 그때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로서는 상당한 그 스트레스, 나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나 해방자 받고 난 자유스럽게 살기를 원한다. 너무나도 지금 이제 14일이가 보통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분 들 때는 또 없지 않아 또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이라도 머리를 깎아버렸을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은 미정원가지 머리를 찢든지 볶든지 한번 파마하든지 염색하든지 뭔 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머리를 깎는 것은 좀체 어려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노마도 가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충동에서 일어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세계보험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한만 땅까지 가라. 가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매력입니다. 산으로 들어가라, 수행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네가 돌을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현장은 널려져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죠. 가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필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고 하는 것이지 못 믿고 하는 것은 하나만의 짓이죠. 믿고 가야 되고 믿고 해야 되고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믿고 우리 충성하는 것이지 뭔 대가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가서는 별이 되리라.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세워지리라.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경영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세계복음은 하나님 경영입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보내신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 생각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보니까 20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되겠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는 자를 말하거든요. 함대. 사도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상관없어요. 보냄을 받는 사람은 그 보내신 분이 모든 건 다 망가져 다 준비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자기는 뭐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가? 내가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내가 설 수가 있어? 아마 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은 생각이 잡혀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됐겠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사람들은 생각이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는 연결고리 거기서 잡아야 됩니다. 배역 쉬운 세 마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치밀하기도 하고 치밀한 것이 사실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의 이 그물을 봤을 때에 내가 합격을 해야 돼요. 이랬던 사람이 합격품이 돼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합격을 할 정도 그렇게 일 잘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합격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준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 없이 못할 일이 없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제 2023년 세계 복음화 이제 대회가 이제 코앞에 있잖아요. 코에 손만 대면 닫아버립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발점이 바로 내일 우리 렘넌트의 리더 팀이 대구를 가게 될 건데요. 대구를 간 몇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무게감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번엔 내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노마로 생각한다면 많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결단을 해야 돼요. 머리 깎는 것은 말고라도 머리 깎는 이상으로 내가 노마를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강주를 보고만 하고 이 지역 보고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렘넌트들 이런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을 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비 드려가지고 우리가 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해가면서 그렇게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참석자가 어떤 의미를 다루고 참석을 하냐가 중요하죠. 바울이 노마를 가고자 했던 것은 노마가 좋아서 하려 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제국적으로 복음이 전혀 맥힐 수 없는 갈사표변에 가야 되겠다. 거기까지 바울이 가야 다 가는 거예요. 이번 리더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가야 다 가는 것인가 이걸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막연하게 그냥 차를 몰고 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노마를 할 것 아니겠어요? 노마 하는 무작정 한 것 아니에요. 먼저 결단이에요. 그럼 이 결단이 나오고 난 이후에 19장에서 보니까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그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게 만 가지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역을 돌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생편을 보면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는 것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 모종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그런 행동이었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험 해야 될 일꾼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 자체가 그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계획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 수준이 없는 거예요. 막연히 하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가 지금 세계보험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가는 것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야 될 모든 렘넌트도 마찬가지. 그런 중심으로 앞으로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들에게 보통으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반드시 바울의 그런 결단을 이 아이들에게도 심어놔야 돼요. 무엇인가 모르게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아이들이 가지고 가고 바꾸고 깨닫고 포럼에서 확인돼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현장에서 완전히 이 렘넌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대표성을 가지고 쓰임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내가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진하게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건 다 이뤘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어요. 깊은 생각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다 이뤄버렸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던 이 엄연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른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면서 볼 때는 선물로 가지고 나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보낸 자들의 수고를 하시고 보내를 받았던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는 뭔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줬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내용 속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 앞에서는 그것도 또 막을 자가 없어요. 대단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집회 참석해서 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 중에 그걸 안 된 부분이 있다 한다면 꼭지를 돌려놔야 되겠죠. 생각을 돌려놔야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제자 세우는 그런 바로미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이죠. 마지막 말씀이에요. 더 이하도 없고 더 이상도 없고 사도행 1장 8절에서 끝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요. 그 메시지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 중요한 팀들이 가는데 우리는 비록 못 간다 할지라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장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디든지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보내는 우리들이나 보내를 받는 사람들이나 돌아올 때는 좀 스스로가 괜히 가능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증인들이 많이 가야 돼요. 가서 보고 듣는 거에 다 증인의 눈으로 보고
듣고 나서 정리된 것이 증인의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소원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이 바르킨 가지고 머리 깎는 것도 아니었고, 가해들 들고 머리 깎는 거 아니었어요. 소원을 담았어. 누구한테 이슈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저 사람 뭐 엉뚱한 짓을 하네? 그렇게 보여주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 다지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범위는 머리 깎으라고 그랬어요?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더구나 나시린에게는 머리 깎으라고 해서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 안 깎은 것이 나시린. 머리에 삭도를 댄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머리를 깎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삼손이 머리를 뽑히고 난 이후에 삼손이 완전히 기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그 기력, 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머리를 통해서 세계보험에 그 불쌍하게 만들고 성사인을 만들고 꿈을 갖게 만들고. 근데 이 바울은 역으로 여태까지 머리를 길을 봤는데 이제 진짜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 깎을 때는 새로 시작입니다. 새바람 불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 산돌교회 이번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그런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그런 세계보험의 한 틀에서 같이 가는 그런 신기하고도 오묘한 산돌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놀라운 모습이 그냥 그런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심이었고 전심이었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한다. 내가 노마도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란 것이죠. 도중에 어떤 변수가 생겨도 이 변수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가 노마도 포해야 하리라. 이 응답이 떨어질 것을 믿고 네가 갈사표에 서야 돼. 이것도 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도 바울이 미리서 앞날을 내다보고 내가 조심할 것이 뭐고 내가 정리할 것이 바로 뭐냐. 내 자신에 매 있는 것부터 끊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도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우리가 뭉켜쥐고 있으면 가장 중요할 때는 다 이미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전주가 집인데 아버지가 이 산을 하나 사가지고 산을 쌓아서 긁어보니까 산에가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이 한마디 말하면 대리석입니다. 집을 지을 때 대리석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깔기도 하고 층층할 때 대리석 깔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대리석을 땅을 파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리석을 끄집어내서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이 김현수 목사 이분이 장남인데 아버지 바람을 핀 거예요. 장로인데 장로라도 돈 앞에서는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하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당신이 해야 돼. 결국 당신이 모든 걸 정리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하게 되면 당신은 아버지의 노예가 되고 가정의 노예가 되고 당신이 펼치고자 원했던 세계보험만은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더 일을 끊어라.
아버지 신세했던 거 끊어버리고 엄마 신세했던 거 끊어버리고 모든 걸 전부 다 홀로 서기로 해라. 이리 연결짓고 저리 연결짓고 그럴 때면 당신 복잡하지 않냐. 언제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복잡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요. 그렇게 콜콜 말라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끊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엄마가 왔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가 하신 말,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형제고 누가 내 부모입니까? 부모 챙기고 형제 챙기고 자매 챙겨버리면 세계번 못하고 주일 못합니다. 항상 주일 중 홀로 서기를 잘해야 돼요. 애로운 길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 대면해가지고 응답받아야지 사람에게 응답받고 사람에게 지시받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주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에 또 집안 식구들 같이 이렇게 협력해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주님께 쓰임받고 내 식구는 모든 것 다 준다네. 기도할 뿐이에요. 이것이 본인이나 담임 목사나 서로 하나 은혜 가운데서 상받을 일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친구 목사님 그 친구가 그랬다니까 아버지 버려라. 네 아버지 좀 버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당신 생명이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로 이와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중단되면 당신이 죽는다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당신이 모든 집안 식구 가정 모든 돈도 뭣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부모로도 돈 타는 것도 버려라. 여비 하는 것도 버려라. 이렇게 해야 본인이 기도하지. 이런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가 약복 강변에서 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다 혼자 하지 않습니까? 마누라 데리고 너 먼저 보내놓고 혼자 홀로 단신 약복 강변에 혼자 기도하다가 한두 뼈가 이걸로 한두 뼈 부러져 말았어. 모든 거 버릇을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은 승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 계획이 돼요. 이런 계획 없이는 항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가정망대라든지 빛의 사람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세계보험만 냈는 때에 가장 중요한 이 지역 이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슈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아무 새로운 것이 없다니까. 희한한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없어버려요. 교회에서. 새로운 것 쓰면 안 되고 새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기분이 그야말로 흥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린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지. 심심한 그냥 교회가 냄새 펄펄 나고요. 여러 가지 교회가 교회 갖지 못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도 지나가지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아닐 거예요.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미 규모가 있고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우리를 담을 수 있고 이 지역 사람들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죠. 아무쪼록 이런 것도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귀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는 자꾸 흑암적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흑암 어둡고 어두워요.
점점 지금 전기불은 다 밝아져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어느 동네는 어느 지역이나 어떤 가문이 어떤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흑암 속에 전부 가둬져 버렸어요. 도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흑암 속에 갇혀져서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속에 지배받고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갈수록 영적 문제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나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옛날에 좀 모지 같은 사람들은 역사했지만 요즘에는 다 성공해놓고도 내려쳐버리면 그럼 끝난다니까요. 장담 못해요. 아무리 가정이 그야말로 대단하고 대단한 가문이랄지라도 빼대는 가문이라도 빼댈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헛소리 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빛의 가정 예배라든지 빛의 망대를 선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교회는 영적으로 밝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멍뚱하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빛이 있을수록 강할수록 빛이 그야말로 하나일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 모두 다 드러낼 수 있는 빛의 광채가 바라는 교회가 사람들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 활력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 봅시다. 렘넌트들 7명이 그 시대마다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칠 수도 없고 손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지만 그러나 오직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딴짓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하는 것은 이 여호와를 앙망했던 요셉 보시 바랍니다. 모세 보시 바랍니다. 다니엘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보시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대마다 이들이 거장이 되어가지고 빛을 발하니까 원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이 전부 다 싹 끝나버리고 완전히 그냥 쓰나미처럼 다 쓸어서 총수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탄식하니까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쓸어버리기. 내가 사람 짓는 것을 내가 겁나게 내 후회한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거기가 쓰리값들이 많아요. 네? 처치 곤란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들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만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러 하신 것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답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셔야 돼요. 돌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전 것은 내가 아니구나. 어제 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야 이 사람이 차근차근 변화를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받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두시고 점차적으로 사람다운 사람. 우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모든 인간성. 좋은 성품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좋은 성품에 대한 그런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 더 나서 복음전 전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신학교마다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요셉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홀로 그 24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놀다가 일주일 내내 헛된 생각 오고 있다가 하루 좀 엄싸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온전히 날마다 이렇게 요셉이가 들었더니 하늘에서는 이 요셉 통해서 증거를 주잖아요. 너를 보니 우리 집안이 잘된 이유를 알겠다. 토지 전담 모두 공무원이 잘된 이유가 바로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노예 신부장이구나. 너는 남다르게 만군의 유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포티발도 그렇게 인정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같은 죄수들이 인정해버린 거 어린 요셉을. 너는 하나님 사람. 그래 감옥 안에서 지도자를 만들었지. 객지 사람, 예지 사람이. 죄수들이 얼마나 또 꼴통들이 많은데 자기 자리를 양보할 거예요? 총무를 맡겨버린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엄청나게 신숭상통 꿈을 꿔버렸네. 그 누구도 이 꿈 이야기를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았던 간원장이가, 술 맡은 간원장이가 자기가 복권 되자마자 한번 이 요셉을 좀 이렇게 기억에 뒀는데 잊어버렸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근데 나라 왕이 지금 이제 신태양단이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생생한 꿈도요. 보통 꿈도 아닌 것이 있어요. 생생. 잠도 한잠 같은데 뭐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옛날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꿈을 통해 우리들이 보여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특별 계시를 알려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요셉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배 망대 중요하죠. 평상시. 어느 날 갑자기 또 시험 못 친 놈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그때 삐시삐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새버려. 밤새가 자꾸 가거니 줘라. 이리 공부를 못하고 저리 공부를 시험 쳐서 시험지 앞에 풀고 무슨 답이 나올 겁니까? 헤매지. 집에 와서 거짓말하고요. 이번에 시험 잘 쳤다고. 시험지 갖고 와라고. 그거는 또 어떻게 해갖고 이조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 함께 하신 이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대를 지금 세우고자 하는 망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자기 집이 기도의 망대고 예배의 망대였어요. 자기 집이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렇게 얘기들 키우는 그런 참 다용도로 쓰는 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기 인생을 건 네가 바로 자기가 사는 거처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홀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여럿이 같이 드리면 좋기는 하나, 그러나 같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서로가 통일되지 못했을 때는 예배 드려도 무슨 실수를 할 거야. 예배 드려도 무슨 또 탈이나 또 안 잡힐까요? 이런 우려 때문에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거스릴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겠는데 가정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정, 누가 사는 가정인가? 내가 사는 가정. 내가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하고 씻고 닦고 샤워하고 나가다 보면 화장도 하고 이런 우리의 가정들이 전체가 한마디 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한 멋진 스케치를 이와 같이 이렇게 내가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되겠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때부터 성취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 성취됐습니까?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최고의 절기입니다. 모든 걸려있는 절기예요. 더더구나 오순절. 이 교회적으로 보던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이 오순절, 얼마나 참 중요한 오순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박아나고 변하고 하늘에서 그야말로 옴싹 이 마가의 다락방에 큰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구약하고 신약하고 딱 떨어맞게 빈틈없이 하나님과 이와 같이 일하신 것을. 그러면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하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찬양하고 다 모였다 하잖아요. 오순절날 그 즈음에 전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유병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람 불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 다 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열흘 동안 기도했던 베드로에게 그 입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불이 쏟아지고 불 같은 말씀을 입어가 쏟아지니까 그 어떤 누구도 불 같은 이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때에 우리가 사도행 2장 47절 말씀 보니까 구원 만든 사람이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날마다 해야 돼요. 시때때로 항상 우리들의 시간표는 전부 다 이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인 줄 알고 그때 이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 말은 교회에서 복음 전하려고 책임지니까 일어서니까 하나님은 더불어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 받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 같이 작업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전도해서 너희들이 양육해서 너희들이 복음 전해서 뭐 메시지 해가지고 전도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뿌렸지만 거둔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선에서 우리 나가게 되게 되면 결과로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부름받아가지고 열왕과 이방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그릇이 만만치 않은 그릇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릇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팀들이 딱 이렇게 조성이 되더니 성령이 이끌려서 선교팀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문도 내가 열어야 쓰겠다, 우리 교회가 열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저절로 열어요. 저절로 열어요. 정말로 산도력교회 응답받으러 가게 되면 저절로 열리는 그 문 속에서 진정한 선교사를 만남이 있는 것이지, 이 선교사들이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교회 헌금들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선교 헌금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축적되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를 지나서 비시대 안디옥을 지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에베소를 지나서 또 갱가레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가 노마도 가야 돼. 코스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코스가 없이 참 세계법을 향하여 쭉 나가는 이 바울의 노정이 나옵니다.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응답 다 주신 거예요. 착착착착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께서 네가 노마도 포야. 이것도 매력 없이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슴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사도행 23장 말씀 보더라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네가 노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증언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이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을 요구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착하냐, 누가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선하고 착한 놈, 이걸 찾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전부 다 막 옷도 만들어 입고 말이야. 서기관들 옷 따로 입고, 바리새인이 입고 있는 옷 따로 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스스로 막 내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유대 나라 가보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죠. 그 사람들 보면은 모자 검은 놈 쓴 사람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망간 쓴 사람도 있죠. 별별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 종교에 맹신한 사람들입니다. 얘들까지도 전부 다 하다못해 막 요런 모자로 들을 쓰고요. 형식을 너무 치중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해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를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래서 만나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 이거를 바울이 증언했던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방인의 사도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열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전도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 27장 24절 말씀 보니까 갈사 앞에 서야 한다고 했잖아요. 뜬금없는 갈사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근데 보험적으로 본다면 갈사 이름 나와야 됩니다. 노만 나라 대표자니까. 노만 나라 대표자였던 이 갈사가 예수 믿어야 주저리 전부 다 믿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게 된 것은 우리 가정에 남편이 믿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믿고 우리 가정에 어른부터 싹 믿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 집에 갈사가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갈사가 많아요. 이 갈사를 흔들어야 돼요. 네가 갈사 앞에 서야 되라. 얼마나 그 풍랑 속에서 하나 주셨던 응답 아닙니까? 사산에서 죽으며 사선에서 주셨던 응답 때문에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건성으로 듣겠어요? 충격받아버려요. 내 남편이 예수화가 돼야 되고 내 자녀들이 예수화가 돼야 되고 어떻게 예수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가문의 모든 뒷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식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가 됐는가 보다. 머리를 깎지를 못할 망정 마음의 머리를 깎아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는데 항상 바울은 긍정적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율법적이었던 입에서 율법 이래라 저래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꾸만 거슬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싹 잡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들 종교에 그야말로 거슬렸던 스데반 집사 같은 것도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고 방치도으로 돌에 가피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보통 그리고 율법 안에는 저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율법은 마귀가 건드리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라서 이렇게 자유가 많지, 이 땅에 불교가 1600년이 돌았거든요. 신라 때부터. 또 유교가 한 500년 전부터 이조 때 돌았잖아요. 이런 모든 하찮은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과거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저렇게 사람 죽인 거에 당파싸움 벌어지고, 뭐 이리저리 유교가 돌아와 당파싸움 다 만들어놓고, 쌍놈 양반 다 만들어놓고, 인간 이하의 인간도 있고 인간 이상의 인간이 있고 말이요. 똑같은데 이처럼 차별하셨던 것은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 가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그런 거에 다 발단돼가. 누구 발단입니까? 그 종교의 뒷배경은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거든요. 유교를 통한 이 사단이가, 불교를 통한 이 사단 마귀가 말이요. 이 유교, 불교, 그 어떤 목사가 중됐던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 간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김중희 목사. 이 중국도 허다한 거짓말, 허다하게 많이 부적 1,000원짜리 가지고 사람은 넘길 때 급하게 아주 쇼크를 줘가지고 이급하게 만들고 충격주게 만들어서 100만, 200만 파. 안 산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옛날에 다 해면 까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라 이야기하면서요.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문화가 다, 우리가 그 개울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뭐 개가, 우리는 십계명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그냥 그 주문도 외우고 뭐 그 연불도 하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 전부 사람들, 불신자들이라든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 이 죽 만나서 이 집에 뭐 끼었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 뭐 아주 그냥 한국 사람 더더구나 성질 급해가지고 절에 와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딱 말 한마디 하고 절에 가 있으면 바로 그 이튿날 아프다네요. 그러나 이제 그 이튿날 제사 지내라고 또 오면 대충 하고 막 싸질머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처님은 이런 제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 부처님은 돈의 공양을 좋아하신다. 돈 얼마나 하고?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 아주 빚을 내서 중이 말하니까 뭐 그냥 하나님의 말해도 사람들이 깜짝할 건데 진짜 말 듣는데요. 더더나 부자들은 그렇게 막 그냥 대학원 나온 사람들 더 난리 짓다네요. 직장인 사람들 언제 자기 남편, 당신 남편이 죽겠습니다. 격사하겠습니다. 얘들이 학교 가다 죽겠습니다. 꼭 그러고 될 줄 믿어. 자기는 거짓말했는데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 뜯어먹었다 그런 이야기, 뭐 간증을 들어보면서요. 이 절에 있는 중들이 별난 놈들이 다 있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놈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아주 자기가 안다 이 박사가 돼가지고 다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들은 다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 내리겠는데요. 마지막 올무가 바로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누가 생각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일에도 하나님 생각이 있고, 저 일에도 하나님 생각이 필요하고, 내 생각 빠져야 돼요. 아니, 내가 똑똑 훌륭해도 내 생각은 빈틈이 있다니, 내 생각 항상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많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 내가 경영하셔야 주님이 경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주장, 이런 논리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수준으로 가게 되면 결국과성 언젠가는 한계 따가버립니다. 종착점 얻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는데, 요한일서 2장 10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 다 은혜 안에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은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만 듣고 지나가 버리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많이 달라지게 하시고 많이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많이 성숙하고 많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몸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